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 그리고 4장 28에서 30절인데요. 제가 먼저 쭉 읽다가 우리 같이 또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쭉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이삭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갔을 때 거닐고 있는 것처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면 오후 4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같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 같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8에서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와서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지금 3군데가 나오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온 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에 뉴저지에 와서 먼저 살고 있는 그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애틀랜타에서 신학 마지막 수업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해서 콜스웍을 한 학기 이제 거의 맞춰가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그 친구가 뉴저지로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시니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3일간 신년 초 금식 성회를 하니 한번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에 와서 보라고 한 그 초청이 사실 저희들의 인생 방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애당초 공부를 마치면 한국 가서 이제 뭐 교수가 되겠다 이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자동차로 1박 2일을 올라가 가지고 12월 29일 금요일에 금요 집회가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1, 2, 3일은 금식성에 참여하고 그때 처음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또 제 안에는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오늘 있어서 이 맨하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이 귀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 놀랍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복되지만 여러분도 참 복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3번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 참 우리를 부르는 곳도 많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많죠. 보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 그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부름을 따라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제 가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서 온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보라는 뜻이 아니죠. 이 see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시간을 보내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참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그 초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신천지나 그 밖에 이단이 이제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와보라 해가지고 따라갔다가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게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온전한 진리의 그 길로 초청해야 될 우리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험하고 이 악에 휩쓸려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진리를 찾는 사람보다는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뉴스들 보고 하면 정말 그 악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무슨 이 사회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예화, 바닷가에 어느 어부가 파도에 밀려온 그 불가사리,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불가사리, 그 스타피쉬, 이게 말라 죽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불가사리 한번 밀려왔다가 못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불가사리들을 이렇게 바닷속으로 다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한 사람이 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가운데 그 한두 마리 건진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어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집어서 던져놓는 바로 이 불가사리에게는, 이 스타피쉬에게는 그의 생애가 달라지지요. 영어로 말하면 one life matters. 한 생명, 이게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와보라 초청해서 그의 생애가 변화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우리도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서, 누구의 초청을 받았든지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응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오늘 이 말씀 come and see,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하고 우리도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3번의 그 와보라에서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쭉 오늘 본문 읽다 보면요, 39절과 40절 사이 그날 저녁에 뭔가 something happened,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보면 38절이죠. 38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8절. 랍비는 선생님 하고 선생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합니다. 그래서 계신 데를 가보아요. 오후 4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즉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랍비였는데 이제는 메시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날에 벌써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이제 세례 받으러 오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거닐고 계셔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지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계속 지금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은 세상 사람의 걸음과는 다른 줄을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걷는 것과 겉모습은 똑같이 들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성령이 안에 계시고 충만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 구원할까?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가보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자 그 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거기 가서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랍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메시아라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그 메시아라는 깨달음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그들이 나누는 가운데 무언가 속에서 변화가 생긴 거죠. 이분은 보통 다른 선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비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seeking?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냥 어떤 다른 곳에서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어떤 동기로 자신을 찾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서 찾는 것이 뭐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 살림 형편이 좀 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무슨 권세를 누리려고 오는 것이냐? 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점쟁이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찾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답은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랍비,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Where are you staying? Where do you abide? 어디에 지금 기거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지하야말로 험블한 화려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을 랍비 선생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내가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더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더 깊이 내 안에 새기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하고 어떤 화려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역사를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주님과 시간 보내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뭐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여기 가면 희한한 어떤 체험을 하지 않을까, 신비한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추구해서 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항상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때는 그저 일상적으로 그야말로 루틴하게 내가 해야 할 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때로 금식하며 또 충성 다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도 그 다음 절 사이에 또 무언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이제 또 들었어요. 그러자 이 빌립이 자기 동양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좀 시니컬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하고 이렇게 좀 튕기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한 말은 일단 와서 보라니까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특히 저기 남편이나 아니면 누구 친구나 이런 사람 초청할 때 나랑 약속하자. 3번만 와봐라. 한번 3번만. 그래도 아무 일 없으면 너는 안 가도 더 이상 안 나와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초청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한 번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그저께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막 구토 증세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 인생 역전의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회개가 터지든지 내 안에 쌓여있던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자유를 누리든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막 아파서 나갔거나 구토가 나서 나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영영 떠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때는 그야말로 우리도 저 사람은 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정에 대한 또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론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이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떠났다면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경우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하고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우리 인간의 결단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긴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죠. 이 여자는 알려진 대로 그 동네 수가성의 그 입담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추문의 주인공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대낮에 물 길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다 얘기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물을 길러 왔는데 웬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보아하니 행색이 이 사마리아 네이티브가 아닌데 기분은 언짢지만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이 여자가 말하죠. 아니 보아하니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 생수가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같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수를 자기도 모르게 마시게 되니 그 갈급했던 마음이 막 가득히 채워지고 퐁퐁퐁 솟아오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이게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뀐 거죠. 지금 내 이 물을 가지고 가야 또 하루를 견디고 밥도 해먹고 마시고 할 텐데, 그런데 생수가 터져 나오니 그 물은 지금 안 마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버려두고,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급하니까 하고 먼저 하다 보면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일부러 만들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야 되죠. 그 시간을 떼어내서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실상은 말은 안 되어 있지만 4번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4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그러셨고, 두 번째가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초청한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가서 만나보자. 한번 와서 보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 놀라운 새 이름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참 인생의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누군가의 초청으로 인생이 바뀐 것 같이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 이 기쁨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나보아라. 그들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죠. 그 길을 그 한 인생에게 열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처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 먼저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 앞에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생수가 넘쳐 흐르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